샬롬, 김학중 목사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커피를 사러 나갔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바삐 움직이더군요. 요즘은 뭘 하든 알차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또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빡빡하게 채우며 사는 삶을 사람들은 갓생이라고 부르지요. 신, 갓처럼 완벽하게 사는 삶이라는 뜻으로 듣기에는 멋진데 가끔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갓생은 대체로 채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일정표를 채우고 목표를 채우고 성취를 채우고 사진을 채우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하루를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꽉 채운 날일수록 마음은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정작 숨 돌릴 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갓생을 살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단 한 가지 단어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틈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정 사이에 숨쉴 공간을 남겨두고 할 일 사이에 살아낼 틈을 만들어주는 삶이지요. 틈이 없으면 삶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밥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고 숨도 너무 급하게 쉬면 어지럽습니다. 관계도 신앙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있어야 생각이 정리되고 틈이 있어야 감사가 들어오고 틈이 있어야 누군가를 품을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우는 갓생을 쫓아가면서 생기는 틈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은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틈을 없애고 그 자리에 또 하나를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은 틈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바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바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틈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활용하십니다. 예수님께 틈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하루는 너무나 꽉 차 있지는 않나요? 틈이 없으니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괜찮던 사람도 괜히 믿게 보이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틈이 조금만 생기면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한 박자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생각할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 여유가 나와 주변을 살립니다. 가족에게 한 번 더 웃어줄 심, 동료에게 한 번 더 참아줄 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좀 지쳤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힘이 생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갓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틈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시간을 남겨보십시오. 휴대폰도 내려놓고 숨을 천천히 고르고 주님 제 하루에 틈을 주세요. 그 틈으로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틈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도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보낼 준비가 됐나? 가방 안에는 충전기, 보조 배터리, 우산까지 챙겨 넣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불안하더군요. 일정은 분명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작은 변수 하나만 생겨도 하루가 흔들릴 것 같은 느낌. 요즘은 이런 감각이 낯설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눈에 들어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레디코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준비를 뜻하는 레디라는 단어와 중심을 뜻하는 코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계획을 촘촘히 세우는 수준을 넘어 내 인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먼저 배우고 점검하고 연습해 두는 삶. 요즘은 레디코어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레디코어는 겁이 많아서 생긴 게 아니라 현실이 달라져서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엔 성실하면 어느 정도 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성실과 별개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기술은 바뀌고 관계도 환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미리 움직입니다. 자격증을 미리 따두고 이직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고 아이 교육도 미리 로드맵을 짜고 건강도 늦기 전에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겉으로 보면 준비의 시대인데 마음속에는 사실 불안의 시대가 겹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향해 준비하고 있을까요? 불안과 걱정을 줄이기 위한 준비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은 준비의 중심을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의 중심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준비는 불안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평안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무엇이 흔들려도 나는 주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중심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레디코어를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미래를 통제하기 위한 준비를 넘어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한 준비라고 말이죠. 내일의 변수를 다 막아낼 수는 없어도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계획표보다 작은 중심입니다. 잠깐이라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숨 고르며 기도하는 순간, 관계에서 한 번 더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 그게 내 삶의 핵심 준비가 됩니다. 이 작은 중심들이 쌓여 하루를 버티게 하고 예상치 못한 삶의 변수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마주하는 상황의 영적 레디코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변수를 생각하며 불안함을 하나 더 쌓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붙들어 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불안을 줄이기 위한 준비 대신 평안을 지키기 위한 준비로 채워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의 MZ세대 사이에 어드민 나이트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드민 나이트란 친구들끼리 모여서 각자 미룬 일을 함께 처리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답장하지 못한 문자를 정리하고 병원 예약을 잡고 카드값을 확인하고 구독을 해지하는 일들처럼 미뤄두었던 생활 잡무를 한자리에 모여서 정리하는 것이죠.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위기는 의외로 가볍습니다. 각자 할 일을 가져와 잠깐 집중해서 처리하고 끝나면 서로 수고했다고 말해주며 간단한 다과를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내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모임이죠. 더 흥미로운 건 이 모임을 해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혼자서는 자꾸 미루던 일들이 함께 모여서 하니까 생각보다 잘 처리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누가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의지가 생기면서 혼자일 때는 시작도 못하던 일을 어느새 해치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민 나이트는 단순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미루던 일을 시작하게 만들고 끝냈다는 작은 성취로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모임이 되곤 합니다. 어드민 나이트 모임을 보며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하나의 큰 사건보다 여러 개의 자잘한 일들이 쌓이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신청서 하나, 인증 한 번, 전화 한 통, 별것 아니지만 자꾸 미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클릭 몇 번이면 된다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절차가 더 복잡할 때도 많습니다. 앱은 계속 로그인하라고 하고 약관은 길고 인증은 반복됩니다. 그러니 피곤한 날에는 더더욱 손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미룬 일들이 조용히 쌓이면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어드민 나이트는 그 무게를 혼자서 끌어안는 대신 함께 나눠보자는 작은 시도인 셈이죠. 그래서 어드민 나이트의 핵심은 능률보다 동행입니다. 누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미뤄둔 일 앞에서 다시 한번 걸음을 뛰게 해주니까요. 저는 이런 시도가 신앙 공동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믿음을 혼자 버티는 일로만 두지 않고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혼자 하려다가 미루고 결국 못한 일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기도하려다 미루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려다 멈추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다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곁에 함께 있어주면 혼자서는 미뤄두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앉아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 축복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믿음은 혼자 애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나누며 걸어갈 우리들만의 어드민 나이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모임이든 친한 사람 한두 사람이든 좋습니다. 30분만 시간을 정해 각자 미뤄둔 신앙의 일을 같은 자리에서 해보는 겁니다. 말씀 한 단락을 조용히 읽고 서로 한 문장씩 나누고 기도 제목을 적어와서 짧게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는 수고했습니다. 한마디와 함께 서로를 격려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치는 작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혼자 버티며 무겁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믿음을 세우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오후 회의가 길어져 다들 말수가 줄어들던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흔히 줄여서 두쫀쿠라고 하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묘하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야,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피곤하던 얼굴에 금세 활기가 돌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선이 자연스레 봉투로 모였습니다. 그 쿠키는 참 묘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초콜릿의 달콤함이 먼저 오고 뒤이어 고소함이 따라붙습니다.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여운이 남아 커피가 절로 생각나지요. 그래서일까요? 다들 한 입 맛보는 순간 말보다 표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 이래서 찾는구나. 그때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쿠키를 찾는 이유는 만만이 아닙니다.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진짜 맛있대. 커피랑 딱이래. 이런 말이 먼저 마음을 움직여 주었거든요. 소문은 입에 넣기도 전에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현실을 앞질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먹기 전부터 상상으로 한 번 맛본 듯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소문은 마음을 먼저 배부르게 하지만 경험은 삶을 바꿉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 쌓여도 직접 맛보지 않으면 끝내 남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진짜 맛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에 생기니까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혹은 생각보다 내 취향이 아니구나 하고 내 안에 결론이 생깁니다. 한 번 맛본 뒤에는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좋은 문장을 저장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실제로 맛보며 살고 있는가? 머릿속에는 정보가 가득한데 정작 내 삶에서 그분을 대면한 기억은 흐릿할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맞다고 하는데 마음은 공허해서 기도도 습관처럼만 흘러가던 날이요. 그래서 저는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고만 하시지 않고 한번 맛봐라고 초대하십니다. 설명보다 만남을, 이론보다 체험을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지요. 거창한 체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찰나의 기쁨, 지친 퇴근길의 위로처럼 다가오는 찬양 가사 한 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잠시 기도할 때 찾아오는 평안, 그런 작은 한 입이 우리 신앙의 온도를 바꿉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지점은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남들이 말하는 신앙이나 책 속의 문장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그분께서 내어주시는 은혜의 조각을 조용히 베어 물어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 번 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 스치는 작은 감사 하나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 보십시오. 훨씬 깊고 달콤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마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 참사 가운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로도라라는 필리핀 국적의 가사 도우미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젖은 담요에 싸서 품에 안고 불길을 뚫고 나온 소식입니다. 덕분에 아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는 심각한 화상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로도라의 사연을 찾아보니 그녀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필리핀으로부터 홍콩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엄청난 비극을 만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보다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먼저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도라는 그 아기를 사랑해서 구한 걸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일한 지 단 하루입니다.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을 시간입니다. 사랑이 생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불 속에서도 아기를 놓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보다 아기를 먼저 생각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내가 돌보기로 한 아기다. 내가 맡은 아기다. 그 한 가지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에는 익숙합니다. 교회에서도 설교에서도 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말 앞에서는 움츠러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감정이라 아직 마음이 안 생겼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책임은 내가 맡은 것이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책임은 내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느낀 순간에도 어머니를 보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스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업무, 가정에서 맡은 역할, 교회에서 맡은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내킬 때는 하고 안 내킬 때는 미룹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대충 합니다. 힘들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잘 못해서요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책임은 내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의 본질입니다. 로도라는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되었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낯선 곳이었을 겁니다. 그 아기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맡은 아기라는 책임 하나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맡은 그 일, 그 사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일 수도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맡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결국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홍대나 성수동 같은 힙한 거리를 가다 보면 감각 있는 MZ세대들의 손에 들린 흥미로운 물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10년도 더 지난 구형 아이폰이나 투박하게 생긴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달의 표면까지 찍을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는데 정작 젊은이들은 서랍 속에 잠자던 화소도 낮고 초점도 잘 맞지 않은 옛날 기계들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비싼 돈을 주고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요즘 폰은 너무 선명해서 촌스러워요. 옛날 폰의 그 흐릿하고 뿌연 느낌이 오히려 감성이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조사들은 더 선명하게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는데 사람들은 그 완벽한 선명함에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흐릿함을 돈 주고 사고 있으니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초고화질이 발달한 세상은 숨기고 싶은 모공이나 주름, 피부의 잡티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너무 사실적인 것은 때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화질이 낮은 빈티지 카메라는 다릅니다. 조금 뭉개지고 색감이 바래고 초점이 나간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피사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날카로운 현실을 따뜻한 추억으로 바꿔주는 힘, 그것이 바로 흐릿함의 미학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빈티지 열풍을 보며 문득 오늘날 우리가 겪는 관계의 피로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선명한 고화질 렌즈를 들이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건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우리의 눈은 최신형 카메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낱낱이 확대해서 보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랑과 사람은 놓치고 맙니다. 너무 잘 보여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초고화질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숨겨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확대해서 보신다면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 우리를 흐릿하게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현미경이 아니라 그 모든 부족함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빈티지 필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카로운 성격도 울퉁불퉁한 모난 부분도 감추고 싶은 과거의 얼룩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진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만큼은 조금 흐릿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빈티지 사진처럼 조금은 초점이 나가고 부족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의 부족함을 너무 쨍하게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조금은 흐릿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덮어주는 빈티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서점가와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과속 노화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실제 나이보다 신체의 노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속 노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찾아보니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탕후루 같은 달달한 디저트를 과식하는 게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입에 즐거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몸에 좋은 채소와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저속 노화 식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속 노화라는 말을 곱씹으며 저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몸만 과속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과속 노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이라는 정크푸드를 매일 과식하며 살아갑니다. 잠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을 켜고 끊임없이 영적 정크푸드로 배를 채우려 하죠. 이런 영적인 과식과 자극이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의 순수함을 잃게 하고 마음을 빨리 지치고 영적으로 늙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 식단을 조절해야 하듯 영혼을 위해서도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속도를 내다 보면 결국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절제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놀랍게도 절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열매가 절제로 완성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랑은 넘치면 공정함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 뜨거운 마음이 생길수록 절제를 생각하며 영적 소식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뜻이죠. 과식이 우리 몸을 망치듯 절제 없는 열정이나 욕심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나쁜 것들을 끊어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몸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담백한 채소를 먹듯 영혼을 위해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담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생기는 뜨거운 열정의 과식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영적 소식을 실천해 보십시오.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과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속도로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바라며 몸도 영혼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강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